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종이 구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갓 자손이 그 제단은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이 싸워서 이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지파가 어떤 공을 세웠을까요? 특별히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 부족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한 후에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고, 결국은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남자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 땅을 분배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모세에 이어서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자장이 되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이 그 두 지파 반에게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전쟁, 정복전쟁을 통해 7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최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러냄으로 인하여 아주 최고의 정예의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땅 분배가 이루어졌고, 그 땅 분배가 다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는 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자기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잘했다라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끝마든지 끝까지 그들은 그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끝날 때 할 일은 우리가 칭찬입니다. 속담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칭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들을 축복해야 되고 우리 목자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양떼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은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간 루벤 지파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가에 큰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이 요단 서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보았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전쟁이 끝나서 다시 다 평화롭게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이 상황은 다시 한번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동편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주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이 얼마나 큰 제단이었든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아주 커다란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큰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저 큰 제단을 쌓아놓은 요단 동편 사람들 두 지파 반과 싸우러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요단 언덕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름지로서 약간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눈에 보기에 매우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그들이 제사를 위해 쌓은 단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의 형체를 갖추었지만은 오직 후대 자손들에게 자기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로서 쌓은 것이었습니다.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모세가 맺은 언약을 무사히 완수하고 책임을 다하고 가나안이 동서로 나눠주는 요단에 이르렀을 때 혹시 이 요단강이 자기 지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지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들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 서편이나 동편 어디서도 볼 수 있도록 커다란 그것을 기점할 커다란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그 목적이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그것을 우상숭배 행위로 오해하게 하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그 열성을 발휘하여서 좀 더 열심을 발휘해서 좀 더 사리 깊게 주의 깊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관계성을 무시하는 것은 또한 그들의 경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았다는 소리를 들은 순간 그들은 흥분해서 그들과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와 충분한 의사 전달과 이해관계 요청도 없이 성급하게 그들이 추진함으로 인하여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오해를 받게 한 것은 요단 동파 지파들의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대하여 차분하게 확실하게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소문만 듣고 그 전체가 흥분하여서 분노의 소리를 높인 것 또한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진실을 알게 난 후에 내가 내뱉은 말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나를 부끄럽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처방으로 인하여 자신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단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지파 반과 싸움을 위해서 실로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문으로 어기는 것으로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성문 앞을 제외하거나 어디에서도 단을 쌓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제사가 실수와 규모 없이 행해짐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점차 그 예배와 제사가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따라서 제단을 쌓는 일에 분기하고 그들을 처벌하고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열심은 지극히 타당하고 가상한 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면서 여호수아나 대제사장들에게 의논하지 않은 것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사람들의 경솔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와 요단 서편의 지파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요단 서편은 요단 동편 지파의 새 제단을 만들어서 서로 분리하여 신앙을 가질 것이라고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 지파의 분리를 염려하여서 또한 그들에게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 사람들은 요단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앙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단을 쌓아서 증거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에 대한 의분을 가진 것은 물론 지난날과 같이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마땅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 사람들이 사실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먼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가졌던 그것 또한 옳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실을 알기 전에 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도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서편 사람들은 눈물겨운 호소를 했습니다. 진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들이 두 지파 반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시정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기업이라도 내어놓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실로 신앙 공동체로서 참된 연대 의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을 수호하고 형제 자매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셔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자손이 동족 간의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예민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파별로 한 사람씩 10명을 뽑아서 조사단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단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로서 엘르아살의 뒤에 이어서 20년간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모세를 도와 미디안 정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볼 사건 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시므리와 고스비를 처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언약받은 사람입니다. 그 후 비느하스의 자손들은 엘리 가문이 잠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느하스가 요단에 쌓은 제단에 대한 조사자로 뽑힌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마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순종과 배역을 뜻하는 단어로서 단순히 범죄하였다, 죄를 범하였다는 말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장소에 명령하지 않은 단을 쌓은 것을 자기를 위한 단이고 우상 숭배를 위한 단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건에 의하여 부월의 제약으로 인하여 재앙이 내려졌고 아직 그 죄가 정결하게 됨을 받지도 못했는데 다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깨끗하지 않으면 서편으로 건너와서 함께 살지언정 다른 단은 절대로 쌓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두 지파 반이 쌓은 큰 단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 간의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두 지파 반 자손들은 자신들이 큰 단을 쌓은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종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옵소서. 우리가 목적에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그 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국릇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요단 동편 지파들은 요단 서편 지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이란 이름을 두고 자신들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심이라는 뜻은 엘은 강한 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로힘은 두려워하는 능력을 가진 자를 표현하고 있으며 여호와를 표현한 야훼는 진실로 홀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명칭을 모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의 변호가 진실되고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 강력히 호소한다는 뜻을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대표자들은 이 말 속에 이미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른 제단을 만들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판단하시라는 기대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결정권자로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만이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모두 알고 계심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동편 지파가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서서 거짓 없음을 목숨을 걸고 변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명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31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어와 그들에게 보고하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이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니더라. 이런 두 지파 반의 해명을 듣고서 비느하스가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알겠다. 너희가 하는 싸움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비느하스와 제사장 천부장들이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보고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은 그 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곧 이 단은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두 지파 반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인하여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즉 동족 상전의 비극이 극적으로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애는 증언,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명령한 것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역시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있음을 이 단이 증거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단일 영도 체제 아래서 살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이 촉발할 수 있는 지파별 분단과 지파 간의 대결의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사이에 두는 9지파 반과 2지파 반 사이에는 물리적으로 거리만큼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꼭 그들은 각각 남남으로 변질할 불씨를 아는 채 각자의 영토로 귀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단과 대결의식을 먼저 의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지도권을 쥔 지파가 요단 동편 2지파 반이었다는 것이죠. 문제의 해결의 책임자인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하사 동족 상전의 비극을 예방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사륙전쟁을 예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느하스는 요단 동쪽 지파들의 순전한 동기와 의도를 높이 평가하고 전쟁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본토 자손들을 건져준 것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당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전해 들은 이야기에 즉시로 감정을 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해 들은 말을 눈으로 확인해 보았습니까? 분명한 의도와 진실을 파악했습니까? 그래서 확정한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견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단 서쪽 9지파 반은 동쪽 2지파 반의 자손들의 행동에 대하여 흥분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특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전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발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전면전이라도 불사하겠다는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 그것은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김 집사가 말하는데 김 집사가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당신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던데, 여러분,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아닙니까? 뚜껑이 열려서 스팀 주주기가 펄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할 것은 정말 김 집사가 평소 그런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은 말의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행동을 들먹이면서 확인 사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과거까지 곱씹어가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20년 전에 받은 상처부터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과거를 말하면 과거에 좋은 과거만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20년 동안 멋있는 인생만 살아왔습니까? 아시면 20년 동안 줄곧 좋지 않은 인생만 살아왔습니까? 야, 내가 시집올 때 갖고 온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걸 하나도 사주지 않았다고 그것을 두고 평생 우려먹지 마십시오. 왜 아이들이 잘못하면 1년 전에 것까지 끄집어내서 그들을 야단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동편 지역에 우상숭배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쪽 지역의 반응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할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주 그럴싸합니다. 우리 17, 1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시리라. 여기서 기록된 부활의 제약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발람의 사주에 의하여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단체로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은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과거를 들먹이면서 당시 이 사건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의 문제로 연결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얼굴의 침뱉기와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생각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 사람들은 동쪽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제약을 동쪽 사람들과 연결시켰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아간의 제약을 동쪽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요단 동편에 쌓은 단이 우상 숭배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도둑질로 확대되었습니다. 나중에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려고 한 그 행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흡입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들으면서 귓구녕을 흡일까? 무슨 의도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를 흡이는 거 그냥 흡입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야. 구원을 받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상상의 나라에 펴지를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은 모두 성경에 있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말은 외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할 것은
요단 동쪽 사람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사람의 비약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소용돌이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목사나 교사라는 말로 심판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투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흥분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흥분하게 되면 지는 것입니다. 흥분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철한 이성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흥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나 아니면 위안부 문제나 역사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은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흥분합니다. 냉철한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먼저 흥분하고 맙니다. 일본 정부가 흥분하지 않고 얼굴에 미소를 먹으면서까지 아무런 감정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미소를 먹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제 눈에는 나를 더욱 메스껍게 만들게 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을 읽으려면 흥분하지 말고 큰 소리 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꼼짝 못할 증거와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큰 소리를 칩니다. 흥분하지 않으면 큰 소리 치지 않아도, 흥분하지 않아도,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증거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이지만 비행기를 탈 때로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서도 서비스가 엉망이라든지 그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25kg 나가는 것도 50kg이라고 얘기합니다. 윗사람이 나으라고 해서 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화투판이나 같은 도박장에서나 하는 버릇입니다. 화투판에서 큰 소리를 친 놈이 장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흥분하고 쉽게 꼬리를 내리는 우리 국민의 습성,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긴 우리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흥분하지 않고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력이 없이 큰 소리를 칠 건가, 아니면 실력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가만히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논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여성은 감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성은 여성과 대화할 때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남성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과 대화할 때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심이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말, 그렇게 하면 대화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신문 좀 봐라, 뉴스를 좀 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성이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이며 좋은 말로 말하면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지파는 정말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상황을 들으면서 펄쩍 뛰고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대화와 기분 좋은 소통으로 인하여 그들의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하세 반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문하세, 갓, 루벤 지파가 했던 일, 그 설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전화 한 통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백 명의 고객을 만드는 것,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어깨동무하고 내려오는 것,
생각지도 못한 것에 헌금하게 되는 것, 칼을 든 강도와 몸싸움을 하지 않고 그를 제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 설득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설득의 기술일 뿐입니다. 진정한 설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설득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설득 기술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섬기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의 하나 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해와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는: 감정대로 받지 마라, 과거를 들춰내지 말라, 상상을 나래를 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흥분을 절제하고 의사소통의 능력을 배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해와 지시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오해와 진실을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그런 당탈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자세, 주님의 섬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하나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